뒤따라온 손님은 좀 점잖은 손님이었습니다. 박 사장, 고기 한 건 주게나. 저는 사장이 아닌데 너도 앞으로 사장 될 거야. 고기를 썰어 주었습니다. 근데 앞에 온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고기보다도 뒤에 온 사람 고기가 훨씬 좋고 양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 향해서 이놈 뚱땡아 왜 저 사람 고기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주느냐. 그러니까 아저씨 고기는 뚱땡이가 썰었고 이 아저씨 고기는 박 사장이 썰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존중받기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는 것도 다 다르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다 있습니다. 어쩌면 본능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인정받고 싶어 하시고 또 존중이 여김을 받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여러분 스크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가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가리켜서 질투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과는 뭔가 맞지 않은 듯하죠. 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해가 되겠는데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또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신들,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 죽은 신들은 질투하거나 또는 복을 주거나 화를 내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도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기 때문이죠. 죽은 신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뭐 우리가 존귀한다고 또 우리가 좀 덜 한다고 거기에 하나님이 일희일비하거나 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지만은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인정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부모님들도 많은 용돈을 갖다 드리고 또 좋은 음식 대접해 드리는 거 그것도 좋지만은 함께 있어서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비록 늙었다 소리 들을지라도 부모로서의 그 존재감을 인정해주고 부모를 부모로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것, 그게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더 귀한 것이고 더 기분 좋은 일이지요. 아무리 잘 대접을 하고 때를 따라서 철을 따라서 좋은 옷을 사드린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그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정말 부모님을 부모로 인정해주고 부모님을 귀중하게 여기는 그게 부모님의 소원이고 기쁨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이고 나를 멸시한 자를 경멸을 하리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그런 부모의 심정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마땅히 귀중하게 여기는 것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귀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영적인 그 교감을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자녀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바로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좀 더 우리와 소통하고 교제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함께하는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런 관계가 바르게 이렇게 형성되어야 되는데 기도가 지금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요구하고 내가 뭐 답답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이게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는 필요한 게 있으나 없으나 내가 어려움이 있으나 없으나 내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기쁘면 기쁜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또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도움을 청하고 이런 소통과 영적인 교제가 있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는데 우리는 내가 필요할 때만 요구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요구할 것 있으면 요구해라, 필요한 것 있으면 구해라, 그것도 하나님의 바람이시지만은 궁극적인 바람은 내가 요구할 거 없어도 내가 정말 기도할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처지에 내가 처해 있더라도 그때도 힘든 것은 힘든 대로, 감사한 것은 감사한 대로, 기쁜 일은 기쁜 대로, 슬프고 답답한 것은 답답한 대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내가 오전에 이런 일을 겪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하네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제는 이런 일을 하고도 하나님 마음이 아플 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하루가 지내놓고 지금 깨닫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 아픈 일을 했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하나님 마음 아프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교회에 와서만이 기도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 이 친밀한 관계, 그게 진정한 기도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 요구할 것만 있을 때만 기도하니 하나님 보실 때는 답답한 것이지. 나는 너와 더 가까이 지내기를 원한다. 정말 네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도 나를 인정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나에게 이야기하고 나와 대화를 나누고 내게 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더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린 보면 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이 부분에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의 문제는 무능의 문제도 아니고 열정의 문제도 아닙니다. 제사장이라면 자신이 먼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야 돼요.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돕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와 그 두 아들은 여기에 실패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만 엘리와 그 두 아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예배를 멸시했다는 것이고 하나님 그분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 직분은 원래 세습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 가문에 제사장 직분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나도 경멸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목사인 저부터 경고로 받아야 되고 저부터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으로 넘어가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을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더라. 자, 여기에 엘리의 두 아들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여호와 옆에 복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복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궤를 전쟁터에 메고 나가면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껍데기 시간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복궤만 메고 나가면 전쟁이 이길 줄 알아요. 이게 껍데기 시간이죠. 복궤도 빼앗겨버리고 홈니와 비누아스 두 아들도 전사하고 말았어요. 전령이 두 아들이 죽었고 복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엘리 제사장에게 알려주고 뛰어와서 알려줄 때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엘리 제사장도 죽고 말았다. 그런데 그 죽었다는 내용 속에 비대한 까닭이라 그랬죠. 비대했다는 건 뭡니까? 몸이 아마 비대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비대했다라는 원어가 히브리어 원어가 카보드라는 뜻이에요. 카보드. 비대했다라는 말이
카보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다시 2장 30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죠. 여기 존중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카보드입니다. 존중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카보드고 비대해졌다라는 단어가 카보드입니다. 비대해졌다라는 그 단어가 다른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자는 카보드를 사용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비대해져서 죽었다. 그것은 눈으로 그냥 드러나는 현상이고 진짜 그가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는 기록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눈에 드러나는 현상적인 것만을 보고 기록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 현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비대했기 때문에 넘어져 죽은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 그러나 그것이 진짜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카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죽고 그 가문이 사라지게 된 데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챘어요. 하나님을 마땅히 존귀히 여기고 인정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랍니다.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자, 4장 18절 아까 우리 읽은 거 여기 보면 엘리 제사장이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다고 했어요.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의자에. 이 의자라는 단어는 사무엘 하 7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주는 말씀.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왕위라는 단어와 의자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의자에 앉아있다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죽은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본질적인 것은 왜 그 의자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왕위를 뜻하는 단어를 거기에 대입해서 썼겠느냐 말이죠. 자기가 왕이었다. 자기가 최고였다. 하나님 두려울 줄 몰랐어.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자기가 왕위에 앉아서 왕노를 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에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성도든 직분 여하에 상관없이 누구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두렵게 받아들여져야 될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왕이 누구십니까? 내가 여전히 왕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저 멀리 두셨다가 필요할 때만 잠시 부르고 필요할 때만 잠시 앞세우고 나머지는 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다는 것은 삿대질을 해가면서 온갖 욕을 퍼부어야만이 멸시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과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진정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권자로,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주도권자로 모시고 사느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의자가 있습니다. 그 중심 의자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니면 그 의자는 저 밑으로 밀어내버리고 그 중심 의자에 내가 앉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와 같은 모습, 비나스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그리고 그 가문의 죽음과 몰락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기 때문입니다. 이 카보드의 실패를 우리는 다시 한번 교훈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자신도 모르게 점점 비대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점점 비대해집니다. 4장 18절 보세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4장 18절 마지막 하반절에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를 받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 직분도 받았습니다. 직분도 받고 또 시간이 흘렀지만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그 반대로 비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몸이 비대해지는 것은 여러분들 얼마나 신경을 써요. 다이어트를 하고 아주 결심을 하고 결심해도 잘 안 되는 게 꼭 그거라면서요. 연초에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는 살을 좀 빼리라.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자기 몸이 비대해지는 것은 그렇게 민감합니다. 그런데 내가 의자에 앉아서 나도 모르게 점점 영적으로 비대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거죠. 시간이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면서 모든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점점 좋지 않은 방향으로만 비대해집니다. 처음 믿었을 때, 처음 직분받았을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가슴이 뜨거웠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충만했습니다. 매사에 온 정성이 다 들어갔습니다. 참으로 겸손하게 행하였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가며 회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타성에 젖어서 아무런 감사도 감동도 감격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질타하신 말씀이 무엇이지? 너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나도 모르게 아니 내가 의식하면서 점점 비대해지는 것을 막지 못하고 그냥 방치한 상태로 지금까지 흘러오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부부지간에도 살다 보면 점점 이제 타성해졌고 점점 비대해집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서로 존중 여기지 않고
서로 인정해 주지 않고 서로 막대하지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서 결국 나중에는 큰 일이 되고, 우리가 부부생활도 연수가 더할수록 더더욱 부부생활에 있어서 좋지 못한 것이 비대해지는 것을 우리가 슬림화시켜 어떻게 해서라도 다이어트 해가지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 교회 충성도 마찬가지, 교회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 드린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린다는 것,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게 하나님 인정해 드리는 것. 사람 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친하다고 하면서 전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뒤에서 엉뚱한 소리 한다고요. 그러면 그거는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니지. 끝으로는 앞에서는 친한 척 하면서 뒤에서는 말이죠, 깎아내고 엉뚱한 소리 하면 그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인정하거나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한나 보세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소원 기도를 했어요.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 지금 나라가 의지롭고 종교적으로 혼탁하고 사사시대 아닙니까? 전혀 하나님의 어떤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이런 혼탁한 세대에 아들 주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아들 바치겠습니다. 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한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어디에다가 성전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혼자 돌아갔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두었다. 물론 제사장 엘리 가정이 있었으니까 먹고 자고 했지요. 양육을 받았죠.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바쳤다는 것은 그 뭐 도대체 몇 개월이겠어요? 부모의 심정으로, 더더구나 이 어머니의 심정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약속했지만은 젖을 떼자마자 그 아이를 성전에 두고 돌아서야 하는 그 어머니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한나는 그걸 실천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어요? 한나가 그렇지, 우리 아들 아기지만 어리지만 갖다 맡기면 엘리 제사장이 잘 보살펴주고 키워주겠지, 그거 믿었겠어요? 엘리 제사장 가정을 전혀 믿지는 않았겠지만 그거 의존하고 그렇게 두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내가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을 때 내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비록 젖을 떼자마자 내가 성전에 바치지만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해 주시리라는 그 믿음이 확고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두고 오는 것이지, 사람 믿고 제사장 믿고 누구 믿고 두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한나를 바라볼 때마다 자신을 존중히
섬기고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을 인정하는 그 한나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성전에 그렇게 갖다 바쳤던 사무엘, 영양실조 걸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삐뚤게 자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능력 있게 자라서 훗날 이스라엘 나라를 변혁시키고 개조시키고 초대 임금 사울과 둘째 임금 다윗을 기름부어 왕으로 삼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가 분명하게 믿는 것이, 그리고 믿는다면 맡기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맡기는 거예요. 은행에 돈을 단돈 얼마라도 맡기는 것은 그 은행이 그 돈을 지켜줄 거라는 것을 믿으니까 맡기지. 아니,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은행이 부도날 걸 아는 사람이 그 은행에 돈 집어넣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맡기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신뢰라는 것은 신은 믿을 신자예요. 외는 의뢰할 외자, 의지할 외자, 의지한다는 게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맡기는가, 그걸로 결정되지. 입으로는,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믿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 가는 사람 붙잡고 예수 믿습니까?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믿는다 그러죠. 그런데 그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믿는다는 정말 다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한나가 그 젖을 떼자마자 그 아들을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 봅니다. 사무엘상 2장 2장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예요. 2장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구나.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구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구나. 아멘. 한나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손에 쥐고 계시다. 생사화복을,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홀로 주관하신다는 걸 분명히 믿었어요. 아들을 성전에 맡겼습니다. 성전에 맡긴 것은 곧 하나님께 맡겼다. 하나님께 맡겼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는 겁니다.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아직도 내가 끌어안고 있고 아직도 내가 내 문제 때문에 그걸 어떻게 내가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면 여전히 맡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려버렸어요. 하나님께 물려버렸어요. 등산을 갔다가 누가 등산을 갔다가 큰 돌을 어깨에 짊어지고 산 아래로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듭니까?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을 그냥 굴려버렸다고 했어요. 저 밑으로 그 굴려버려요. 가벼운 몸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맡긴다는 것은 그 굴려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려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중에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누구 의지한다고?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 TV에 보면 김정은이가 북한의 김정은이가 뭐 이야기하면 나이 많은 그 장군들도 나이 많은 그 고위 공무원들도 뭘 부지런히 적고 있는 것 같죠? 부지런히 적어요. 뭘 적는데 회의석상에서도 부지런히 적어요. 저 나름대로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제 최고 지도자가 지시한 거니까 적어서 잘 기억했다가 그대로 이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고 또 그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워낙 김정은이가 나이는 어리고 자기 본인은 잘 안 쓰고 억지로라도 좀 본인을 세우게 되니까 최고 존엄이라는 전에 없던 단어가 생겨졌어요. 그래서 최고 존엄에 대한 존대 표시로 적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적는데 나만 안 적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고 존엄에 대한 멸시라고 해가지고 무슨 해를 당할지 모르니까 그냥 적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경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느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겁니다. 참 이상하고 놀라운 것은 안타까운 것은 엘리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생애를 살펴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겠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들을 만한 준비가 안 됐어요. 들어도 그 말씀에 무게를 두지 않고 근성으로 들으니까. 그런데 어린 아이 사무엘에게는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무엘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는 바로 이러해야 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겠나이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냥 귀로 듣겠나이다 그것도 있지만 내가 주의 뜻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외쳐져도 그 말씀에 무게를 두지 않고 그 말씀을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서 훗날 사울왕과 다윗왕의 생애를 비교해보면 완전히 엘리와 사무엘의 복사판입니다.
사울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아말렉을 치고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이라. 그런데 사울 왕은 아말렉에 가서 보니까 살찐 소가 있고 살찐 양들이 있고 다 보기에도 탐스럽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자기 나라에 있어도 비쩍 말하는 듯.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분명히 죽이라고 했는데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야단을 치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핑계를 대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번제보다 뭐가 나고 순종이 난다. 천천의 양 천만의 소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세요. 다윗은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권위와 권세와 권력으로는 나단 선지자 하나쯤은 척결해버려도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는 하나님 앞에 꿇어앉아 눈물로 통곡한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니까 내 눈물이 심상을 띄웠다고 표현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 차이,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은 것을 내가 후회한다. 다윗도 부족한 게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맞다. 내 마음에 맞았다고 하나님이 평가를 내립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민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나 사울 왕은 그 말씀을 경고히 여겼더라. 그래서 사무엘하 1장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사울의 집은 망하여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가더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명심해야 될,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나도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누구 인간을 멸시하고 인간을 잘못되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누구든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그 일상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이지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한나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면 먼저 자녀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게 되면 천만금을 얻었다 한들, 어떤 권력을 손에 잡고 어떤 명예를 얻었다 한들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올무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권세도 물질도 명예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내 멋대로 사용하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신이 망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자녀들로 바로 세워놓으면 그 자녀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할 때마다, 아이를 지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걸 강조하고 가르쳐요. 하나님 존중히 여기면 그들이 나중에 커서도 부모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요. 그런데 인류대학 또 어떤 좋은 대직장, 큰 직장, 또 성공적인 생애만 가르치고 그렇게만 살기를 바라면 그렇게 되고 나서는 지가 잘나서 빼주려니까 부모는 염두에도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자녀로 만들어 놓으면 부모도 존중히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된 내가, 먼저 믿은 내가, 부모된 내가 먼저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순종의 본을 우리 후진들과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 아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서로가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해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의 마땅한 공분이요 책임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고 한들 얼마나 존중히 여기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흉내만 내도 하나님 그걸 크게 보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